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순서 제가 빼먹은 게 있었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머릿속이 막막할 때 저는 가끔 과거의 메모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선한 과거의 말이나 생각과 마주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과거에 제가 남긴 그 저의 흔적이 스스로에게 되게 낯설으면서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의외로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해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처럼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기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직접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나 공공연히 알려진 사건이어서 이렇게 기록되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른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려서 헛된 신앙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를 가면요, 그 항구에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엄청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서 도착했는데 복음 전할 땐 쉬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이들이 완전 축 처져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내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나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을 위기를 몇 번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그 모진 학대와 핍박을 견뎌가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열매가 있어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를 쫓아 나아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지?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의미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고 또 다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뭐 복음이라도 전하든지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지나간 경험을 통해 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한 것이죠. 우리의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에서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마치 화석과 같이 시간을 관통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 위에 건강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멘. 앞서 있었던 그 1장, 2장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믿고 전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으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렇게 전달했던 그 복음을 벗어나 다른 복음에 유혹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망하는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지적하는 바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저 그들이 그냥 나는 믿어라고 하는 이 내적 확신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지금이야 뭐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들 때는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에게 기억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헌신과 인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도 담대하게 이미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선명한 사실과 체험과 실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과정 중에 율법을 지킨 적도 없어요. 할례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그냥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고 몇 년이 지나서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선교 여행 하던 중에 믿자마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정말 한 게 없는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난 정말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도저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율법 조문을 따박따박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해내려는 이 종교적 열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과 지식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사실 모양만 다르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이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소유와 성취와 지위가 자신을 남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보았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노력과 성취가 그들에게 진짜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했었어요. 그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와 갈등과 불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 애쓰던 삶에서 놀랍게도 나를 증명하기 위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값은 계산이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노력하고 겨우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도 거기서 또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값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그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그들 이미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뭔가 더 가지고 뭔가 더 이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자신감이 생기고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조금만 뒤처지거나 조금만 부족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갈망을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에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그 비교와 판단을 거룩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더 나아, 내가 더 나아,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것이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이전과 다름없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 바울은 이들과의 과거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밤새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었던 그 뜨거운 시간들, 각자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뜨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분명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니,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나 선명한 그 기억의 근거에서 이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온 것입니까? 뭘 보았고 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열심히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에 정말 전념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 예배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속았습니까? 꿈을 꾼 것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라고 이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치 그들이 잃어버린 외부 기억 장치처럼 그들의 놓친 기억을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과 바울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모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 그 시간의 경험이 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함께한 이들을 통하여서 나의 아름다운 헌신의 추억의 증인들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만나면 일상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만나면 예전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귀한 나의 아름다운 헌신의 추억의 증인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각각의 이 만남들이, 모임들이 그때그때의 기억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새가족 들어왔을 때, 처음 순모임 했을 때, 아우니치 갔을 때, 뭐 일본 갔을 때, 대만 갔을 때, 뭐 스페인 갔을 때, 크리스마스 블레싱 했을 때, 교회 사역팀을 섬겼을 때 그때 그 시간을 함께한 이들이 나의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억을 놓쳤을 때 누군가 와서 알려주는 것이죠. 너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어? 그때 기도하던 거 잘 해결됐어? 기도하고 있어. 우리 그때 열심히 기도했잖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할지라도, 많은 일을 헌신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의미 있고 귀한 헌신을 바치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해낼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휘발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징발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 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귀한 시간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켜켜이 쌓인 아름다운 추억 위에 건강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억함으로 서로를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증인들을 세우십시오. 열심히 교제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같은 추억을 공유할수록 나의 증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났더니 남은 것은 아무 말도 올라오지 않는 카톡창만 잔뜩 생기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다시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과거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아름다운 과거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시간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는 바울이 함께 했었던 불과 몇 년 전의 그 과거가 아니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보다 더 오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몇 년 전에 경험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시조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우리들도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신들의 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데에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바울이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의롭게 되었는가? 그가 여호와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그가 이처럼 의롭게 여겨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멘 하지 않았어요. 막 반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우린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 만다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했다. 그리고 날 보고 기뻐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예수님을 갈망했고 더 놀라운 것은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이와 같은 흔적이 우리가 지금 큐티로 읽고 있는 욥기에도 나와요. 욥기에 어제 큐티 본문 가운데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욥기가 이 시가서에 있어서 구약의 이제 중간쯤에 위치하지만 사실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시대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줄 나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내가 죽어서 그분 배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고 익숙할 것 같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욥이, 그 기원전 2000년 시대 가운데 살았던 그 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은 그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때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한참 후에 모세가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만져본 적도 없어요. 구경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이때 할례를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것부터 더 이후에 17장에 가서 이스마엘 낳은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한 시점 가운데 아브라함은 율법도 몰랐고 할례를 받은 적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도 할례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자신의 유대인됨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유대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민족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이전에 그 히브리인에 분류된 민족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분류를 할 때 유대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으로부터 유대인이 나왔지만 아브라함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 무슬림들의 혈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는 유대인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땐 너무 결점투성이인 이 아브라함을 굳이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인가? 이 질문, 그 어떤 유대인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에 대해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오늘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아시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존재, 율법 없고 할례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너희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이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실 때 너를 통해 너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때 예비된 것이다. 너희 구원하시려고. 단지 우리가 함께한 그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오늘날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리고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순간순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내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과 같고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떨어졌어,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마치 저 상공위에 인공위성이 혼자 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모든 이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홀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이 시간에 있고 이것이 인생의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미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개연성도 없이 나 혼자 이 고통의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오늘 뭐하지 내일 뭐하지 이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내 삶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이 금세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게 될 걸 미리 아셨어요. 계속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고초를 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미리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너희 형제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주를 위해 감옥이든 죽는 데든 다 따라갈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가 그 연약함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 그가 해야 될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아는 것 같아도 판단할 마음이 막 들게 되는데
이 순간에 이런 걸 알았다면 막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선생님과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퍽이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말이 막 올라오겠죠. 그죠? 예수님은 근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알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셔서, 이들을 아셔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목마르고 어디서 헤맬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서를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의 의미가 다르게 오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광야에서 막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서 이가 바로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처럼 만나 물고기, 만나 매출하게 먹게 했었던 모세처럼 우리를 배불리 먹여줬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지고 그냥 호숫가 너머로 갔는데도 그들이 다음날 와서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죠.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왜 여기까지 왔냐? 징하다. 너네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내가 알아. 너네 어제 빵 먹어가지고 오늘도 빵 먹고 싶어서 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알았지? 빵 먹으러 왔는데 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어제 그 빵을 먹었지만 오늘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빵을 주겠다. 너희 하늘에서 온 빵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다들 막 기대가 막 잔뜩 오릅니다. 하늘에서 온 빵 오늘 정말 잘 왔다. 초코 맛일까? 딸기 맛일까? 바닐라 맛일까? 너무 맛있겠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주소서 하는 겁니다. 주소서 빨리 주세요. 빵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막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줄게. 그 빵이 바로 나야 합니다. 다들 그냥 싸해진 거죠.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떠났던지 12제자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하실 정도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너희 조상들 먹어도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 죽고 말았다. 너희 지금 배고프니? 힘드니? 너희에게 빵이 필요한 거 알아. 내가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먹어도 너희는 다시 배고플 거야. 너희가 가져도 그것이 너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할 거야. 근데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고 너네를 정말 만족시킬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나를 가져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 알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세요. 주님의 생명을 주세요 라고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뜯어 말렸어요. 베드로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왜? 아시니까.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얻은 것이에요. 언제? 2000년 전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넘어서 거기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과거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요. 다음 주 말씀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은 순간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막 요구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서의 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 시대에는 만민법이라고 하는 근대적 법체계에 가장 가까운 이 굉장히 고도화된 법체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당시 로마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굉장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법적인 이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개의 법을 거론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대로 해. 이거 다 지켜. 지키면 넌 의롭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넌 죄인이야.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라서 무조건 그냥 율법에 의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에 수검댕을 묻힌 채로 하얀 종이를 깨끗하게 옮기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는 마법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이 그냥 적용이 되지만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마치 빚 보증을 선 사람이 본래 채무자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형벌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또이또이로 끝나버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따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에 따른 죽음에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이 대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일반법인 율법에 의하여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당신들은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증명해낸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이 질서에 지배당하면서 율법의 근거에 평가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끝이 없는 삶입니다. 언제 그걸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인정받으려 해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비교도 끝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이만큼 돈 많은 사람보다는 가난한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와 소유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죠. 계속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다른 이에 대한 경계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런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그런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우리들 세상에서처럼 점수 매기고 줄 세우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이제 왔어. 교회 왔구나. 이 교회 왔으니 교회 법 따라야지.
너 세상에서 몇 점이었는데 여기선 보자. 너 몇 점이다. 너 몇 점이야. 너 앞으로 몇 점을 해야만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점수 매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와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한 값을 자신의 몸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했어.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더 이상 어떤 평가에도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평가를 바라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이 판단의 유혹에 흔들려요. 계속 뭐 하다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수많은 판단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아주 역사가 깊고 오래된 죄의 유혹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오롯이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 하지만 그 욕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다 지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생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짚어보세요. 또는 나의 아름다운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을 만나세요. 순간순간의 일들, 과거의 기록을 다시 보세요. 또는 앞으로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나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기록하세요. 언젠가 힘들 때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때는 열심히 기도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조금만 상황이 지나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나 도와만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해놓고도 상황이 지나면 싹 변해버리고. 우리가 그래요. 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잊어버려도 내가 얼마나 그때 기도했는지 예배했는지 찬양했는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시간도 점유하지 못해요. 시간 계속 흘러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나를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쌓여있는 겹쳐있는 나를 한 번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때 그 눈물, 그 웃음, 기쁨, 고백, 기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최근에 한 지체분하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신앙에 회의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도도 섬김도 열심히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얘기하기를 요즘은 기도도 잘하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힘든데 기도가 도무지 안 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제가 그동안 하셨던 그 헌신의 시간들 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같이 막 기도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저 절대로 그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좀 믿고 있고, 우리의 모든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연장이라고 난 믿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얘기했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을 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거쳐온 길을 아십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지, 내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내 삶의 그 모든 흐름과 모든 개연성을 주님은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과거의 의미를 밝히시고 우리가 의미 있는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다 떨어져서 나만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믿을 거 하나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 가운데 희미한 내일을 향해서 알 수 없는, 자신할 수 없는 발걸음을 어쩔 수 없이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뒤를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분의 이 도심 가운데 쌓이고 쌓인 그 은혜 위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모든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앞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간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었던 모든 순간들,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픈 기억들로 인하여서 다시 들춰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주님 빛을 비추시고 알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하여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하여 켜켜이 쌓아주신 그 은혜 위에서 오늘은 건강히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역사들을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어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내 모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 의미고 가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나와 함께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죄악의 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나의 모든 과거의 시간 가운데 천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나간 삶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내 모든 과거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했던 모든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자리 가운데 계셨는지, 주님 무엇을 하셨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내가 건강한 오늘을 세우고 내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과거의 의미들이 온전히 살아나며 내가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과거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을 꾸미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부끄러운 일 가운데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함께 하실 주님, 내 모든 미래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세우실 주님 믿음으로써 믿음의 기초를 세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지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서로를 세우며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완성해 나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가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실 주님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내게 만족시켜 주실 줄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미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오늘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꿈꾸며 나가는 오늘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아버지 귀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결심들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선택들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그 시간을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의 관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지탱하며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 우리 서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세상의 헛된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선택하심, 주님의 그 택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지위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곳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내가 나의 점수를 매기고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모든 헛된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의롭게 하시니, 나를 가치 있게 하시니,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의 나에게 행하신 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기준과 세상의 모든 판단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내 모든 의미를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노력하고 쌓고 가지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것 상관없는 온전한 만족감과 온전한 아름다운 정체성 가운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경험과 주님 보이심 가운데 자유의 삶을 누리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헤매는 그 인생이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단번을 자신을 들이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한 거룩한 새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 그와 같은 시간에 대한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